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한 인생을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요구하거나 주장할 의로움이나 공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총을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수납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순종이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눈물이 극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지향하는 목적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붙들기에는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보여야 할 때에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할 때에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믿음을 세우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느라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해를 보내는 끝자락에서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 달력 속에서 주님의 절기를 읽어내고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일하고 생육하며 살지만은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려도 어떠한 장애물이 거듭 놓인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임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며 기다리던 믿음의 선진들만큼이나 오늘도 고통과 분열과 근심과 불안과 전쟁과 갈등의 현장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속하신 은총으로 자신을 친히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내밀한 교제와 동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손발이 되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 직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내 몸처럼 내 가정처럼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넉넉하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곳곳마다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소식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거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인정과 칭찬으로 저들의 인생이 힘있게 솟아오르게 하옵소서. 건강과 물질과 결혼과 대학 진학과 취업과 관계 등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간구에 오늘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서 42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거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1절에서 6절까지 단락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몇 마디 말과 침묵으로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이 회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친구들의 말이 그동안 다 옳았으니 친구들의 말처럼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이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제넘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했고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어려움을 주장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조용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낮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주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타인들의 성공을 위해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좋은 시험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직장 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왕왕 성공은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만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자신감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독립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독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겠지요.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가장 큰 긍휼과 자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낮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대며 신뢰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강한 손 아래 욥을 낮추셨듯이 또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는 살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과 실패, 또 재난, 또 비극, 이런 일을 과거에 겪어왔거나 지금도 진행 중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믿기 힘든 진실이었으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욥을 낮추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대목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을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은 욥을 보고 네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욥은 거기에 서로 맞서면서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얼마 전 설교에서 저는 욥의 친구들을 또 엘리후까지 포함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건의대원, 하나님의 호위무사, 하나님의 경호원들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거듭 압박해 왔는데 이제 욥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호위무사들에게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옳다라고 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욥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을까요? 다 너가 잘못이라고. 너가 지금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는 것은 네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욥은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그러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만약에 세상에 중보자가 있다면은 그 중보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서 나를 변호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심정을 토로했는데 끝나가는 이 마당에 하나님이 친히 나오셔서 네가 옳았다. 누구에게요? 누구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첫째로 7절에서 하나님은 욥이 자신에 대해 옳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들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화를 낸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는 한 번, 8절에서는 두 번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욥기 1장과 2장에서 등장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마치 옆에서 구경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지금 끝나가는 시점에 나타나셔서 욥은 내 종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존귀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 종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내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죠. 하나님은 욥에게 3번이나 내 종이라고. 누구에게? 누구 앞에서? 욥을 정죄하던 친구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탁 이렇게 땡겨 안으시면서 봐라. 욥은 내 종이다. 욥이 많은 고난을 겪고 오는 동안에 그것은 욥의 잘못이 아니었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등장시키시고 허락하신 그 세월을 욥이 잘 견뎌왔어. 내 사람 맞다라고 예스 사인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 하나로 충분하다. 사실 우리 사람들 세상에서도 말이죠. 제일 참 예민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예민한 게 사실 돈이에요, 돈.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이것 때문에 얽힌 것을 많이 봤는데, 가만히 보니 그 안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돈 갖고 싸우지만 사실은 돈 안에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인정과 칭찬. 내가 각자가 다 말하기를 나는 형제들보다 더 수고했어 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가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섭섭함이 많이 묻어 있는데 어디에서 풀어지느냐? 어디에 풀어지느냐? 돌아가시기 전에 불러가지고 내가 네 수고를 한다. 그렇게 해주시고 평생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심이 없이 뭔가 계산을 가지고 하지 않고 진정으로 했다고 하면 그 한마디로 다 치유되는 겁니다. 모르는가 싶어서 섭섭했는데 칭찬과 인정 한마디가 상황을 다 끝내는 겁니다.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상에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만찬에 하나님의 나라에 큰 문 열고 맞아주시는 그 한 가지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뭐가 끝이 있느냐?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고 하나님의 기다리고 지켜보심도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없을 것 같았지만은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예스 사인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다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또 사람들이 막 인산이례를 이루고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살아났다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때 좋았다가 말았던 거예요. 물거품처럼 다 소위 일장춘목인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은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예스, 오케이 사인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살아났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맞다라고 예스 사인 내린 거거든요. 누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마귀에게 앞에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과 행적은 진리다라는 것을 예스 사인을 내려주신 거죠. 우리의 인생도 욥의 인생과 같이 아무리 이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고 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줄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성자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를 오늘 끝내고 이제 내일부터 또 그 빌립보서로 넘어가잖아요. 참 우리 서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은 너무 알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드시죠? 다 알아야 되겠는데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 간의 이 관계에서도요, 너무 알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망가져요. 어찌 다 알겠어요? 진짜 다 알면 감당을 못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각자 사람들에게도 모르는 게 있는 게 다행인 줄 알아요. 예? 모르는 게 있는 게 다행인 줄 알라고요. 모르는 걸 너무 알려고 애쓰지 말고, 뭔 만큼만 알면 되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는 등한시하고,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 것은 알려고 애쓰면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큼만 알고, 우리 인생도 어쩐 일인지 모르겠다 싶은 것은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살 힘만 주세요. 예? 미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오늘 하루 버텨낼 힘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오늘 하루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용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가다 보면 알게 돼요. 욥기가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웃게 하시고 뒤에 10절부터 뒤에 보면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뭐까지 회복시켜 주시느냐? 떠나간 인심까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병들고 고난당하니까 부인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다 등 돌리고 한데 하나님이 예스 사인을 딱 내려주시니까 다 돌아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거 다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러붙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 종이를 하는데 거기 누가 안 붙겠어요? 거기 붙어야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호위무사를 자청하고 엄청 압박했지만 나중에 신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너 욥한테 가가지고 욥이 중보기도 좀 하도록 부탁해라. 어찌 된 거예요 도대체? 욥을 가르치던 사람이 욥이 기도를 들어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는다고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권세는 이런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가르치고 막 이런 그게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대신 세워가며 같이 웃을 수 있고 손잡기 하는 능력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든지 간에 욥의 결말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더 기운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